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목수라는 뜻과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들을 물려주고 가업으로 전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 어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말이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금방 말씀드린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가업이 전수되는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당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 이르는 그 가업이 이어지는 그것이 각 가업이 비법이 목수는 목수의 아들에게 비법이 전수되듯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옮겨왔다, 전수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업이 전수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비법을 얘기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목수가 되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업에 대한 비법과 요령과 노하우들을 아들에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위임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위임됐어요. 가업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또 익히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두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겠다. 그것이 또 20절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게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또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22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보고 하시는 그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경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도 공경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거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말로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로 위임됩니다. 그것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그래서 뭔지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 믿는 즉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끝났어요. 벌써 얻었어요. 믿는 순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벌써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주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벌써 완료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믿는 순간. 믿는 순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 가나의 그 잔치집처럼 생명력은 다 떨어지고 껍데기만 나와 있는 그 돌 항아리 같은 그 유대교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졌다. 이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25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가 성자 예수님께로 다 부어졌다. 요한은 26절, 2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졌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난다.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은 아들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쉬셔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쉬셔야 되는데 굳이 걸어가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걸어가서 거기 있는 또 그 많은 가득 차 있는 환자 중에 콕 찍어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서 권능으로 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율법의 안식일로 어디 나가지 않고 집안에 콕 박혀서 쉬는 게 참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한 명의 환자를 고침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안식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고 심판이 거기에서 면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것을 가업을 전수받듯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모든 그 은혜와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대로 이 신약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더더욱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역이다. 동일한 사역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받아서 행하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정말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긴 기간. 그 마무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마무리가 되겠지만 지금 종말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다. 특별히 심판과 구원 이 둘 중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원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것이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나오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중요한 기준은 행동이에요. 행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활을 할 거냐? 생명의 부활을 할 거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그건 행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말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최종적인 부활, 심판에 관해서. 그건 행위가 기준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에 관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행위와 관계 있다. 믿음과 행위는 딱 붙어 있어요.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빛으로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는 자는 악을 행할 수 없다. 목사님,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성령님께 강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고 심판주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본문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활이, 아니 혹시 내가 살아있을 적에, 육신이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나는 생명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멸망의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죽어 있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인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인가. 우리 행위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심판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주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너무 자주 들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 말 맞지 뭐래. 한두 번 듣나?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데 뭐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너무 자주 들어서 복음을. 만약에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다시 돌아봐야 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 복음이 들어오는데 내게 감격이 없다. 들은 말 또 들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내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면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다시금 되살려야 돼요. 되살려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롭고 감격이 되어야 돼요. 감격. 그래서 요한복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고 감격하라고. 지겹게 얘기할 말이 없어서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구원 사역과 심판의 사역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주시기도 한다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또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순수한 온전한 신앙을 품은, 믿음을 품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